성경에는 이상적인 교회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교리적인 것으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실제적으로도 역사적인 것으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이상적인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목사님들의 지배적인 생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진정한 교회였고 참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큰 교회 건물, 또 그 다음에는 교인의 숫자, 막대한 예산, 그리고 이제 의리의리한 그런 실내 장식, 시설들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외형에 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라진 사람들과 기적을 통해서 변화된 그들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뭔가 보여줄 것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활기차고 담대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교회로 몰려들었고 초대교회는 단기간에 놀랍도록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고 또 침체되었습니다. 예전에 1000만 명의 성도 수를 자랑하던 세계에서 10대 큰 교회 중에 6교회가 한국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한국교회는 자랑할 만한 그런 폭발적인 그런 부흥과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로 세계 모든 교회, 모범적인 교회, 닮고 싶은 교회에 와서 배우고 싶은 교회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0만 명에서 750만 명도 안 된다고 하고 더구나 코로나를 이렇게 이 강풍을 겪은 후에는 지금 집계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4,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00명이 모이고 그런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모이지는 못하게 했으니까요. 세계에 있는 큰 교회 중에 6개가 한국교회 있고 한국에 6만여 넘는 그런 교회가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영적 능력을 많이 상실을 했습니다. 교회가 지니할 거룩함은 많이 사라지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이 그저 형식과 습관과 순서에 따라서 드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려는 마음보다 예수를 믿어서 현실적 축복이나 받으려는 기복적 신앙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홍수같이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치 동면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침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참으로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2000년 전 오슬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요 역사 같은 놀라운 영적 부흥이 한국 땅과 전 세계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의 분부대로 성령을 갈망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120명의 신자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폭발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47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말씀으로 그 오순절 교회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찬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했던 오순절 교회를 떠올립니다. 제 마음에는 항상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를 항상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바로 그 사건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교훈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부활승천하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바로 그 사건으로 해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승천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성령으로 그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생활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천국을 가셨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들은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교회가 교회됨의 의미를 잘못 생각함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어떤 생활의 규범이나 윤리를 배우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 따라 좋은 교회 가서 그곳에서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아이디어를 얻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다. 당연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겠지만은 교회를 나오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부수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맡고 우리가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 이 시간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없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우리의 염원과 영생을 삼아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 이것이 예배의 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강림의 사건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세워진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지성명령에 따라 2000년 동안 세상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시대와 상황이 맞고 그 다음에 문화와 사조와 제도의 형식의 옷들을 매일매일 다르게 입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가운데 점점 변질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달될 그 지역의 언어와 그 시대의 문화가 이해됐고 효과적 선교를 위해서 조직과 제도가 필요했고 예배 경건을 위해서는 음악과 예술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처음 교회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형식적이고 외향적인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 보면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매우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인내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나를 위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뭐라 하셨어? 만약에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터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오래전에 다 사라지고 이번에 이렇게 기르기의 이 터키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믿음을 계시록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그 시대의 그 믿음을 있었다면 저렇게 저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촛대를 옮겨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교회는 2000년의 교회사에서 인간적인 문화가 만들어 놓은 순수하지 못하고 복잡하고 변질될 것들, 교회 안에서 버려져야 될 것들, 그것을 다 버리고 초대교회 모습과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모델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사도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속죄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남은 이 지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실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부흥을 일으킨 그런 교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임명하여 뽑으셨잖아요. 12제자를. 가룟 유다를 제외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도 주님의 제자,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다름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을 때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방언을 하고 뛰고 난리가 났죠.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로서 동시에 성령을 받고 나도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 나도 환상과 예언과 꿈의 은사를 받았다. 나도 그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체험에 만족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학문은 머리가 좋으면은 배우고 깨우칠 수 있습니다만은 진리는 가슴으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진리를 이론에서가 아니라 은혜를 가슴으로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이요.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좋습니다. 소화도 잘 시키고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자꾸 먹고 싶습니다. 그냥 먹는 척도 맛있다. 너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맛있다고 맨날 맛있다 그래. 그렇지만 그렇게 옆에서 맛있다 하니까 맛있나 보다 하고 먹게 돼요. 근데 먹는 쪽쪽 아유 맛도 없다. 맛 대가리 없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밥맛 다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나를 배워도 재미있어하고 깊이 깨달으려고 합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한 말씀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사도행전 베레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맛이 좋은 사람 밥을 맛있게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건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또 듣고 뒤로 돌아서는 순간에 또 듣고 싶어집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씹어도 먹어도 새로운 맛이 나거든요. 입맛이 좋고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늘교회도 주일 예배를 주일 설교를 은혜스럽게 듣고 집에 가셔서요. 그날 또 유튜브로 설교를 5번 더 보신다는 집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럼 저도 은혜 받아요. 저도 5번 설교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들을 때마다 은혜가 다릅니다. 그때 자기 심령에 따라서 몰랐던 건요. 주일 예배 못 받았고 깨닫지 못한 것 집에 가서 들으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경 공부하는 것, 성경 읽는 것이 짜증스럽고 실증이 나고 듣기 싫고 설교 말씀 들어도 딴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병든 신앙이고 병든 신명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주관적인 체험만 갖고 논하면 안 됩니다. 신령한 체험이 있을수록 성경을 깊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교회, 공부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주관적 체험과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객관적 교육이 합쳐진 것입니다. 일산 교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주관적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 경험, 생수의 경험, 바람 같은 경험 다 체험했지만 거기다가 말씀에 대한 객관적 교육이 합쳐져서 참으로 이상적인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인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건 뭡니까?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어린이들에게 하는 말도 가슴에 그냥 놓치지 않고 새겨 듣습니다. 저 안에도 진리가 있다. 저 안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지 몰라 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더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배웁니다. 이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척이나 겸손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누구였습니까?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르침은 얼마나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니면 이론적으로 잘 가르쳤겠어요. 그냥 자기의 체험을 말하고 자기의 깨달은 것, 성령의 깨달은 말씀, 예수님의 가는 것을 그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을 풀어 가르칠 때에 그 교인들은 그 어부들 앞에서 나와서 배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겸손,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 모습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우리들한테는 안 배우고 저런 무식쟁이들한테 가서 말씀을 배우고 머리를 숙으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눈이 열립니다. 영이 열립니다.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신 줄 알아봅니다.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조건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도 무엇을 또 배우는가 하겠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고 은혜가 되어서 말씀을 배우려고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될까요? 주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가서 무슨 은혜를 받을까 하고 와야죠. 어거지로 오기 싫은 거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들은 얘기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고 그냥 돌아간다면 여러분 평생을 두고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 참석해도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은 무슨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 너 한번 고백을 해봐라. 무슨 말 하겠습니까? 너 예배 시간에 뭐 했어? 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딴 생각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한 번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한 번 배우고 성경 통달하고 또 성경 통독하고 그걸로 끝납니까? 오늘 읽을 말씀도 내일 보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지만은 성경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여러분 성경에 점점점점 이런 게 있는 걸 여러분 내가 그럴진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은 지 한 50년 될 때 그거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 공부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평생을 두고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 깊이는 무궁무진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는 신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들은 얘기 아는 얘기 몰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씀 매일 들어도 또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듣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그럴 때 그 목사님 똑같은 얘기하고 또 말씀 잘못 전하고 그래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남기도원 갔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눈에 알지 못할 흑점이라는 게 생겼대요. 눈에. 그래서 아무리 안과로 가도 뭐 조금 약을 좀 받았다 해도 낫지도 않고 우선 선생님이 이 원인을 모르겠다 그랬대. 그러다 할 수 없이 이제 강남기도원 와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여러 번 사흘 금식을 하는 동안에 나아지기 위해서 금식하다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내 눈에 들뻔이라 그러시더래요. 무슨 들뻔가?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제 눈에 들뻔을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 주일날마다 목사님 설교에서 이렇쿵 저렇쿵 얼마나 많은 말을 했냐. 은혜를 받지 못한다. 요새는 뭐 은혜가 없다. 요새는 뭐 어쩐다. 그게 바로 들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흑점이 생겼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울면서 너무 많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눈이 났대요. 그리고 와서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정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뭐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그런 식의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기도원 다녀오셨다죠. 은혜 받으니까 내 설교가 달리게 들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환경 속에 있었나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얼마 후의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승천하시니 곧장 그 다음에는 그들이 성령 강림해서 성령 충만해져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많은 위협을 느낄 때 아닙니까? 저들이 따르는 예수가 십자가에 정말 죄인 중에 개수로 못 박혀 죽인 사람이다. 바로 그 사건이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사울의 박해는 굉장했죠.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게을리 기도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이후에 성령 안에서 성령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그들이란 서로서로의 중보기도를 전심전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 충만할수록 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나라가 위기에 걸리고 다사다난할 때 매일 회의하다가 없어지면 가서 기도하고 있고 나중에 그 밑에 당뇨들이 그랬대요. 대통령님, 지금 각각 얼마나 일이 많고 이 바쁜 시간에 분처를 쪼개서 우리가 나라를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될 때에 너무 기도의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십니다. 이거는 너무나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위기고 할 일이 많을수록 제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말이 유명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생활도 있지만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 헌금, 여러분의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많은 지식, 기도를 대신할 거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는 대화고요. 기도는 영적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다 보려면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의 수로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맞더래요. 새벽기도에 나오는 교인이 11조 교인이다. 새벽기도에 나오는 교인의 10배수가 그 교회 교인이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새벽기도에 10명이 나오면 그 교회는 100명이고요. 새벽기도에 100명이 나오면 그 교회는 1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틀림없는 그런 통계라고 할 수가 있대요. 특히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기도는 매우 능력이 있습니다. 터가 움직이고 진동이 나고 지진이 나고 메인 결부들이 다 벗겨지고 끊어지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기도,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교제하는 교회라는 뜻이죠.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영어의 together, 그 다음에 같이라는 말은 with라는 말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together라는 말, with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같이 다 함께 같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자주자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자주자주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고 그 다음엔 가정에 모이고 그 다음엔 또 구역대로 모이고 자꾸만 모였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조만간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잘해요? 얼굴 안 내미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몸으로 모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마음속에는 믿음 가져도 다 없어집니다. 마음으로 믿지
모이지 않고 몸으로 가지 않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얼마 지나면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까지 없어지더라고요. 모인다는 것은 믿음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에서 달려오는 것, 교회에서 은혜 받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물론 멀리 계셔서 자주 오지 못하는 환경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뭐 정말 가까이서 사는 분들보다 좀 마음이 더 안타까우시기. 그러나 집에서 결대 은혜 주시지만은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늙은이 그룹을 지어서 따로따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 함께 다 같이 면서 평등하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색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말을 했잖아요. 어디 가든지. 그 다음에 호남과 영남. 어떤 데는 호남 사람들만 많아서 영남 사람은 거기 자리를 붙이지 못한대. 어떤 때는 영남 사람들만 많아서 호남 사람들은 와서 또 왕따를 당한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골고루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잘난 것 못난 것이 없습니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밖에서 명예가 있고 위치가 높은 사람 아닌 사람 상관이 없고 주님 안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하나님의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거룩한 모든 모임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어딜 가나 동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이런 거 안 세웠더라고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참 은혜스러운 교회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형제, 다 자매.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형제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아니죠. 목사님께는 다행히도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전도사님, 목사님만 부르고 그 다음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성결교인데 그렇더라고요. 계층이 없더라고요. 완전한 교제가 형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계급도 차별도 있을 수가 없죠. 뭐 높임을 받는 사람과 아니면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랬지만 교회 안에 오면 다 모두 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감싸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장로의 신앙은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 구경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밖에서 발짝 끼고 잘하나 못하나 입으로 판단이나 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 뛰어들어와서 같은 일꾼이 되어서 동참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없어야 돼요. 발짝 끼고 누가 잘하나 못하나. 입으로 예수 믿는 거 누가 못합니까? 물론 기독교는 입으로 예수 믿는 종교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절대로 입만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함께하며 서로서로를 위해서 동참하고 함께 돕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자존심 버려야 되고요. 교만 버려야 되고요. 자기중심주의가 없어져야 됩니다. 나 건드렸어? 용서 못해. 나 무시했어? 아니 나 안 봐. 이런 마음 가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안 그러더라고요. 술 한잔 먹고 나면 화끈하게 풀어진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셔. 뭘로 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지 않으면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의롭다는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뭘 좀 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더 교만해져서 예수 믿고 나서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안 믿을 때는 오히려 사람이 어수룩하고 겸손했는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앙칼져지고 자기 자아가 강화되는 것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겸손히 섬길 줄 아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기쁨과 승리도 같이 하고 고난과 실패도 같이 하는 한 몸을 이룬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모든 사람의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내게 남의 것이 됩니까? 난리가. 만약에 없는 사람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의 것을 만약에 훔쳤다고 해보십시오.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 못하죠. 소송 간다 어쩐다 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물건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이에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자원에서 사랑으로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이기심과 인색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재물은 갖고 있어서 뭐하나.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지 안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 믿고 살면서 남에게 하나도 베풀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다가 그래도 가진 것이 좀 있는데 그대로 죽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자족해야 되고요. 어차피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나이가 많아지고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자기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까 잘 정리하고 집안 정리하듯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는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말했어요. 진정한 변화는 그 사람의 지갑이 변해야 된다.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말했더라고. 지갑이 변하는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필요로 하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인색한 손을 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인다면 아직 제대로 성령을 못 받은 것입니다. 가만히 기도할 때는 그 다음에 보입니다. 지금 누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나, 누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 친구가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전화로 너 왜 우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래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너가 울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 그러면서 너가 필요한 거 내가 좀 도와줄게 하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고 그 친구에게 감사해서 울고 한 달 동안은 눈물을 펑펑펑 쏟고 울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무슨 면이든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들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자원해서 나눠줬다는 것이에요. 바나바는요, 밭을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었죠. 마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강림,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밭을 갖다가 다 전재산을 갖다가 그것도 사도들이 발 아래 뒀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정말 그분은 겸손하고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정말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 바나바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와 군익에 그쪽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초대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자기 자신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기쁨과 도움을 줍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부흥할 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칭찬을 하면서 자기 발로도 교회를 다 찾아와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무리한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초대교였는데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초대교 얼굴은 사랑이 넘치는 얼굴, 선문과 신념이 찬 얼굴, 두려움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미국에서 어떤 경찰이 이렇게 교통순경 이렇게 서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먼 지역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 지역에서 왔는데 주일날에는 오늘 교회 예배 좀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가 좋을까요? 잘 아시니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좋은가요? 아닌 게 좋은가요? 물어봤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저 교회로 가십시오. 순경이 그래. 왜요? 어떻게 보고 아세요? 그 교회 얼굴들이 사람들이 맹글맹글 얼굴이 환하고 웃어요. 웃고 나와요. 그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기독교인에만 진리가 아닙니다. 만인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진리를 행하는 사람 앞에서는 감동을 받고 손들고 칭찬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신앙생활 할 때 사회까지 영향을 주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부터 칭찬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지 정말 달라도 뭐가 달라. 그런 소리 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어? 저 사람이 교회 집사야?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듣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남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것, 우리들이 말하는 것, 우리들이 모두 추구하는 것들이 남들로부터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감동을 주고 달라도 뭐가 달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살며 기독교를 안 믿어도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산다는 것도 살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신임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칭찬받는 소리를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히 그 교회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교회 부흥은 사람이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경지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얼마나 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인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시기 질투와 싸움만 안 해도 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다. 한경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죠. 은혜가 있고 싸움만 안 해도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알라리 따로 놀지 말고 한마음이 되면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음이라고 성령을 뜨고 예루살렘 같이 그렇게 뭉치고 주님 안에서 사랑이 막 끓고 서로서로의 모든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교회, 한 공동체 한 마음 한 몸이 될 때 주님의 몸을 이룰 때 그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주님 볼 때 어떤 교회일까요?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영향을 끼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고 좋은 소문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끕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 꿈꾸는 교회, 초대교회의 특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초대교회 신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천국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완전한 교회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완전한 교회 찾아다니기 전에 자기가 완전해지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 특징,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 특징 가운데 50%만이라도 우리를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면 하늘교회는 초대교회 같이 날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흥할 것으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로 따르지 말고 뜨거웠던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같은 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초대교회 교인과 같은 참 교회를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말씀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고칩니다. 어떤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됐을까요? 주님으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됐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수가 날로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께 부족함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 받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요새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배우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지혜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흥을 가로막으며 성령 역사를 막으며 하나님 사탄의 출입을 허용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자세들을 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이 있는 사랑이 아닌 마음,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 마음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더욱더 뜨겁게 피어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길이 심령 속에 뜨겁게 타오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것, 모든 세상적인 것, 모든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늘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